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징계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그 징계가 계속되지는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롭기만 하시다면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동시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는 시편 103편 10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다윗이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서 징계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서 벌을 내리시고 그대로 갚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영토를 통과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토를 통과할 때에 지켜야 하는 그런 원칙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나갈 텐데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죠. 에돔 땅의 진입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땅은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그 땅 때문에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라. 자, 이것은 에돔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정복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왜 양식과 물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을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이 부족들의 중요한 그런 재산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양식과 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 간에 일어나는 분쟁은 양식과 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양식과 물에 대한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매하라는 것은 다툼을 없애고 그들의 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오래전에 에돔에게 하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신실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또 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는 명령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압 광야 길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과도 전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9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나오는데요. 9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먼저 롯의 큰 딸이 롯에게 낳은 모압의 후손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인 형제 민족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13절 14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38년간의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난 곳이 에돔과 모압 사이에 있는 세렛 시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을 당한 모든 군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군인들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때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당시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반역한 1세대를 치셨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한 세대의 죽음은 가나안 정복 사업의 재개를, 가나안 정복이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롯의 작은 딸이 롯에게 낳은 암몬 족속의 영토를 통과하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에서 에돔과 모압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의 땅은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고, 너희에게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고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다른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한 땅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에게도, 다른 교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민족과 다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 민족을 통해서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 일에 참여하는 데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라고, 우리 민족이라고, 우리 교회라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을 때에는, 참여할 수 있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다른 그런 레슨은 민족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었던 그러한 레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땅, 암몬 땅, 모압 땅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괄호 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읽으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10절부터 12절이 그렇고요, 20절부터 23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삽입되어서 뭔가 이 다른 것을 말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에돔과 모압이 현재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에 올 수 있었을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어떻게 암몬의 자손들이 현재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나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에게 주신 땅은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 2세들 또는 1.5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지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처럼 반역하지 말고 확신을 가질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일을 놓고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정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따라가는 그런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크고 작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실 때 이런 질문들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시면서 일들을 결정해 나가신다면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과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본문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힘을 내어서 따라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집착한다면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 위에 항상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 않은 것에는 집착하지 않는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을 접을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좋아서 일이 잘 될 것 같아서 혼자 생각하고 또 집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나의 꿈을 이루려는 그런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힘든 그런 시기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관대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성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 왜 허락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선을 이루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비의 하나님으로 관대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셨는데 남은 주간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취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